이사벨을 주고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35장을 통하여 아름다운 새 시대에 대해서 에덴 동산 회복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3장과 같이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는 시대가 새 시대인데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이런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인데요. 이것이 시장 천년 평화왕국이 되는 겁니다. 본래 아름답게 창조했던 에덴 동산을 다시 인간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말인데요.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많은 저주를 받은 모든 만물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본래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니까 참으로 인간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강화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대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설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지금까지는 메마른 땅도 많고 사막과 같은 땅도 많고 이렇지만은 이제는 아주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땅이 아주 아름답게 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수원지대나 목장지대나 이런 것이 다 풍성하게 그 제 효과를 발휘하는 이런 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받던 땅이 새로운 땅이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니까 아주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모든 우주 만물 자체를 창조하실 때 인간들을 돕게 하게 하고 인간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창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지금처럼 해가 되거나 이제 인간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들이 인간들의 공력을 해요. 이제 지금은 힘을 들여 먹고 살 수 있지만 에덴 동산처럼 자연 스스로 다 풍성한 순산을 내게 해서 인간들은 먹고 즐기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참으로 덤티는 희망이죠. 이런 시대가 말씀 그대로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땅만 이런 것만 잘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냐, 사람들도 완전히 회복을 시켜준다 이 말이죠.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라. 보호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하라. 그래서 이런 환란이 올 때는 이제는 약하게 되고 겁나게 되고 두려우게 됐던 이런 인간들을 온전한 인간들로 이제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완전 개조역사가 나서 신창조역사가 나므로 이제는 질병이라는 것에서 다 벗어나고 우리가 이런 장애나 이런 데서도 다 벗어나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뭘 하신다래요? 여기에 원수를 갚아주고 또 보수해준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보복해주고 보수해준다. 그래서 이것은 세세에 간 사람들은 오히려 남에게 핍박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자들이 새 시대에 가는데 남을 학대하고 남을 핍박하고 남을 억울케 했던 자들은 심판받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방 중에 이방인 무슬림주 물론에 공산당이 되겠죠. 이 공산당 세력은 하나님이 없다 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순교들을 냈습니까? 이런 자들을 다 원수받고 보복하고 완전하게 새 시대를 주는 데는 이렇게 지금은 많은 병마에 시달리고 얼음을 걷고 이렇게 나약하고 마음까지도 두려워하고 죄 자체가 없어지는 세상이니까 두려움도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이제는 아주 상쾌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들을 아름답게 또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된 장소가 되겠습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여기 5절 8절에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귀머리가 키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봉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의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고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수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오묘한 행위는 거기를 범치 못할 것이며 그랬죠. 혼란 중에 이렇게 남은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게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새로워진 땅에서 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육체적인 장애도 다 극복되고 다 고쳐진다 이 말이죠.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몸으로 상쾌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아름답게 새 시대를 주는 것인데 사막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기름진 옥도로 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이 다 없는 곳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룩한 길이라 그랬죠. 그 예수 믿어 이제는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거룩한 것이죠. 그것을 이제 어디에서 말씀했습니까? 이사야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용맹된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그랬죠. 칭송이라. 이제 지금은 이제 죄인된 몸에서 예수 우리들 믿어 칭의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칭의를 받음으로 새시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은 이제 새시대의 백성은 영육간에 다 거룩함을 입게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피로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되니라. 지금 원죄자분들을 다 해결해주는 이런 때가 되니까 몸 자체가 거룩한 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거기 없으니까 다 거룩한 자만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귀의 미혹도 없고 이제는 원망, 불평, 질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이런 곳에 미혹도 없는 이런 세상에 완전한 이런 새시대 복을 누리게 된다. 제사함 받은 자만 갈 수 있으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고 이 새로운 진리의 신분에 따른 드린 변론을 듣고 지켜 회개함으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통만 따지지 말고 진짜 이런 원죄자들을 해결시켜주는 재단이 어디냐 이거를 알아야 되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아무리 화려하고 거룩하다 한 성전이 할지라도 제사함 받는 일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새시대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다 온전히 이제 개조시켜서 완전한 몸으로 가니까 지금 장애인 분들은 얼마나 세상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고쳐져서 온전한 몸으로 아름다운 새시대가 가는 것이 인간의 최고 소망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죽으시면 사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소불능하시고 전능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또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많은 몸에 이런 장애로 시달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원했던 삶이라면 하나님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신이라 그럴 수 없겠죠. 이거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시켜줘서 완전한 폭력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게 맞죠. 이게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물론 이제 천년평화왕국에는 이렇게 완전한 몸으로 살지만은 무궁세계 갔을 때는 또 완전한 영체로 가서 완전한 영체가 또 모든 마음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원 무궁한 세계에 영원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천년평화왕국에 완전한 성전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신 것처럼 마지막 한 일에 전산년만 후삼년만 이것만 남아있는데 전산년만들어야 이제 가깝거든요. 이 구원의 역사는 전산년만까지로 끝나거든요. 구원의 역사는 앞으로 이제 풀갑을 이제 전산년에 들어가는 날이 곧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37개월 동안은 이제 입맞은 십자가 4,000명을
인력 길러내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임마진편의 성도가 나오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처럼 이런 택한 백성들이 모든 족속 중에 회개하는 일이 있거든요. 성령이 쌍방같이 내림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의 섭리가 이루어지거든요. 또 그때 이제 공산당이 등장하는데 100년이 넘었는데 공산당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것이 기록 11장 3절에 6절에 보면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대로서 택한 백성을 회개시켜서 예배치로 인도하는 일이 있고 나면 이제는 이 세상에는 구원의 섭리가 끝나는 겁니다. 바로 후삼전만에 들어가고 후삼전만은 이제 참다운 목회자도 없고 이제 짐승 정권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수정통치라는 것처럼 기록 13장처럼 666표를 받아야만 되는데 666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데 666표를 받으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거든요. 이것은 회개가 되지도 않고 구원도 못 받는 거거든요. 이런 자들은 다 대접제한과 아마기 때문에 다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중요한 때죠. 여러분들이 이게 바코드나 뭐 페리치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 6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소위 사상과 소위를 검열하신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뭐냐? 행동 자체와 사상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으면 666표를 받은 거와 똑같은데 그게 바로 뭡니까?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됩니까? 공산 무신론 사상에 마귀에 감화받은 사상이 되거든요. 행동도 홍의병처럼 이런 마귀 세력을 좋아하고 마귀 세력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죠. 이거는 666표를 받은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회개해서 새시대 가기가 어렵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름다운 새시대를 생각해서 우리가 바른 사상과 바른 믿음의 행동이 지금 필요한 때가 지금이다. 그걸 지금 골라내는 때다. 그걸 가르는 때다. 알고가 쭉정이가 갈라지고 염소와 양이 갈라지는 그런 때가 현재 지금인 것입니다. 이것이 새시대에 갈 때 알과 쭉정을 가르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또 나오죠. 9절 10절에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수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고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다니느로다. 여기 이제 악한 짐승이 없다 이 말이죠. 악한 짐승들이 이제 다 순하게 돼서 다 풀을 먹게 돼서 이런 악한 자들이 인간을 해결해야 하는 이런 동식물이 없다 이 말이죠. 이런 아름다운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여기도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들만 하나님의 제사를 얻은 자만 새시대 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얻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이런 은혜 받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신앙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명을 맡은 종에게 인의 권세를 주고 이제 변론 권세를 줘서 그 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면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이런 은혜가 내리거든요. 이것이 신앙의 정도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이제 끝을 맺는 첫 대교의 사명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교회에 나가야 그런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교권 정통만 따지고 화려하고 큰 교회만 따진다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이사 11장 6절에서 9절에 이제 새시대의 모습을 많이 하겠죠.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가장 많이 보는 성경 중에 하나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걸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를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서투른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골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사람 모든 곳에서 해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담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이런 완전한 평화는 사람과만 평화도 아니고 동식물 간에도 평화고 사람과 동식물 간에도 다 평화가 누린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사는데 오직
어떤 자들만 많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자들만 세상에 충만하다 이 말이죠. 한 여호와를 아는 것은 뭘 뜻했습니까? 이게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예언서 계시를 잘 깨달아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인간 영물에 이루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회복시켜주느냐 이걸 알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성경상에는 세일 역사라 동방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재창조하여 에덴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일인데 그런 동방 역사라는 것은 인간들의 발세 사명자가 동방 땅과 해넘는 나라에서 나와서 이는 치는 역사로서 10.4 4천명의 별성들을 일으키게 되고 그 별성들을 말미암아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악의 세력들은 완전히 없어지는 심판하고 에덴동산을 획해서 천년 지정 평화국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걸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5장 25절에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이렇게 그렇게 얘기 나왔죠. 이렇게 완전한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거를 이제 이사야 54장에서는 또 뭐라 했습니까?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우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라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다가가며 정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보석으로 네 성읍을 지으며 성적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너로 멀어진즉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 그것들을 갖가지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하나님의 선구적인 종의 축복을 이겠죠. 보석집에 보석 도성을 준다 이 말이죠. 이게 영원 무궁세에 가면 나라 자체가 보석 도성이죠. 집 자체가 보석집이죠.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 새 시대 가서도 하나님의 삶을 감당한 성구적인 종들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제는 왕권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완전한 새 시대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미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새 시대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다. 근데 이것을 들으려면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때 그 자들에게 누리는 복락이 에덴 동산을 누리게 된다. 이걸 약속한 거거든요. 물론 거기서 이기는 자가 누리는 것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되 왕권의 축복으로 누리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나라를 이룰 때 왕권 받은 사람만 있으면 안 되죠. 백성 달자도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반열로 구원받는 것이 새시의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쉽게 되면 이제 인마는 10만 4천 명은 이제는 변화 성도가 돼서 그 사람들은 왕권 누릴 자들이고 이제 기록 7장 9절에는 능히 실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란에서 나왔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백성 될 자거든요. 예비적 보호처 인도받아서 환란장에 이제 보호를 받았다가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많은 왕을 영접해서 세상의 백성으로 살 자들이거든요. 새로운 세상에서. 이것이 이제 구원받는데 아까 했듯이 7개를 통하여 어떻게 해야 이 새 시대의 왕권의 축복을 누리느냐 7개에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걸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 2장 7절 기는 자는 성령의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다. 이기는 그이는 내가 하느님 나권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지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랬죠. 생명나무를 먹는다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니까 하느님 뭐를 먼저 하셨습니까?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천사로 불안한 걸 갖고 지켰다고 그랬죠. 근데 에덴에서 쫓겨났죠. 죄진 몸으로는 먹어서 안 될 생명과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시대니까 생명나무가 다시 있게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두 번째 2장 11절 기는 자는 성령의 교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었자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둘째 사망을 했죠. 이게 천년 왕국 말기에 천주왕이 끝나서 백보자 심판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 입맞은 13만 4천 명의 변호성도의 가족과 자손들은 그 심판과도 상관이 없거든요. 얼마나 복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13만 4천 명은 이제 재판관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둘째 사망의 화를 받지 않는 것이다. 지금은 첫 번째 죽으면 음부나 낙원으로 가죠. 다 생명의 부활과 이제 심판의 벌로 부활해서 백번의 심판되는 천국 지옥 갈 때 그때 다시 한번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둘째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옥 가는 그러한 때에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기는 자들 14,000명의 성도는 그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도 자손까지도 그러한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또 이제 2장 17절에 기는 자는 성령이 일어나신 말씀을 들었다. 이기는 자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힘들을 줄 터인데 그들의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거는 이제 왕권받을 중에 힘들어 준다고 그랬죠. 힘들은 완전히 제사 받은 걸 뜻했는데 제사 받은들에게 새 이름을 준다. 이거는 왕권의 이름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왕조 시대처럼 이제는 왕권의 이름을 다시 다 주거든요. 이제 14,000명이 받을 왕권의 상급을 여기는 새 이름을 준다 그랬다. 그것이 바로 뭐냐? 새벽별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예수님이 내가 새벽별이라고 그랬죠. 계율 20장에서. 그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후손인데 신성한 성을 가져보는데 광명한 새벽별이라 가장 빛나는 왕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기는 자들에게도 여기 새벽별을 준다고 그랬죠. 왕권, 분봉왕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복락을 누린다는 것이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기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선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흰옷을 입게 되고 생명책을 쓰지 않는다. 반대로 이게 흰옷을 입지 못하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서 원죄점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타락하고 범죄하면은 이것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기는 자는 아버지 앞과 선들 앞에 시인한다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로 이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여 바르게 신앙을 했다면 이것은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낙원에 갈 수 있도록 천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이제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근데 아버지 앞에 또 인정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말씀 증거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느껴서 완전 변론의 심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충성과 신을 대해서 인정받은 자에게는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 그랬죠. 중상받은 자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사명자를 14,000명이죠. 말씀 사명자가 주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임마는 역사로 이 종들은 왕권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아버지 앞에 시인받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던 걸 얘기했죠. 그 다음에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성과 하나에서 내 아버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리라.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이제 공중재림을 하시고 지상강림을 하시죠. 이때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처럼 그런 보석도성을 가지고 오고 아마 천년왕국동에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성을 가지고 오실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죠. 참 놀라운 일이죠. 세세의 지역들은 이게 이제 12사도나 12지파의 족장이 예루살렘 성에 가니까 거기에 성전 기둥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12지파에 아마 족장이 되면은 이제 거기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님이 거기 거하게 되시고 거기에 같이 왕권을 누리게 될 사람들을 이렇게 복을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것은 새시대의 주역 아주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런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보호해주는 세움을 받는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새시대의 주역이 되는 이러한 사명자가 된다.
이걸 말씀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다음에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되는 내가 내 보호자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중한 고통을 참으시고 이겨서 싸움은 건드리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의 자격을 위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들의 판에 들어가면 왕권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새 시대의 문학을 이렇게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이제 인간의 죄값으로 이제 저주를 받은 땅을 다 회복시켜서 완전한 에덴을 일으켜서 아름다운 새 시대를 주겠다는 약속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참된 소망이고 이날이 이제 불원관에 진행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이제 불원관에 천사만에 거듭하면은 37개월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0명이 차게 되고 5개월 황초기를 때 입맞지 않은 자들은 괴로움을 받지만은 이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공산 지역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하고 나면 이제는 구원의 섭리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접장과 하마켓단으로 세상의 심판을 끝내고 이생들을 일으켜서 아름다운 색시를 준다는 것이 하느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신앙의 정도를 찾아서 원자와 자본을 해결시켜주는 이런 복된 재단에서 이러한 자선만 대축복과 세상의 왕권을 축불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